몇 주 동안 지금 비슷한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인쇄물에 복습이라고 된 구절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부분만 좀 보면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당신이 찍어둔 몇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여기서 말한 구원은 죄들의 용서받는 거죠. 지옥벌 면제받는 것. 그게 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시에 주 하나님의 뜻은 어째요? 진리를 아는 것 그랬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것. 예수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이란 사실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근데 뭘 안다 그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모든 사람이 아는 거, 그게 주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으로 재표현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이라 불리시는, 선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믿는다 그 말은 영어로 believe는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인다, receive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한테는 관계 끊긴 죽음이 아니라 관계가 이어지는 생명이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영존하는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당연히 뒤집어 말하면 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주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우리 화를 낸다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뭐가?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딸리는 거니까. 로마서 2장 7, 8절 말씀으로 이미 다 봤던 걸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7, 8절 말씀으로 부분만 보면 누구한테 생명을 주신다고요? 거기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그랬죠? 거기 죽지 아니함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 잘 좀 보기 바랍니다. 앞에 I am은 부정접두어입니다. I am 빼고 mortality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나 사망이란 단어 잘 아는 거 뭐 있어요? D자, death. death하고 똑같은 거예요. mortality가. 뭐 그렇지 않는 거니까 반대겠죠. 뭐 말 그대로 쉬운 말로는 라이프 생명이에요. immortality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모텔러티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준다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뭘 준다고, 뭘로 갚은다고요? 생명으로. 그러면 이모텔러티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한 사람한테 준다. 의지적으로 달라고 안 하면 안 주는 것이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뭐 죽지 아니함이라고 번역하건 또 어떤 번역자들은 불멸이라고 번역하건 이건 라이프나 같아.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뭘 준다? 그 이모텔러티, 그 생명을 준다. 8절 표현으로 하면 뭐 하는 사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란 이 사실 자체가 진리라겠죠. 또는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시다겠죠.
나는 진리다 그러니까. 그럼 진리에 순종한다 그 말은 뭐겠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 드린다. 그런 사람한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안 준다.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는 뭐? 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노하신다 그 말을 확장하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지옥벌 받잖아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처럼 진리에 순종한다 이 말은 좀 확장하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어쩐다? 받아들인다 이 소리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거기서 믿음 하면서 영어로 faith, faith라고 돼 있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건 잘 하셔야 돼. 우리가 믿는다 할 때 흔히 아는 영어 동사가 believe 아닙니까? 그놈의 명사가 believe죠. 근데 believe도 한국 그냥 세상 사람들은 믿음 글잖아. 근데 believe 믿음하고 faith 믿음은 달라. faith 믿음은 각자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 잘 알아두셔야 돼요. faith 믿음이 뭐라고요?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믿음에 순종한다 이 말은 그 말씀에서 하란 대로 하고 하지 말한 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무슨 말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도가 크다 말이요. 하란 거 하고 하지 말한 거 안 하는 확률이 높다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말씀에 대한 충성도, 충성심. 뭐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그냥 겉모양만 고상하게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이 뭘 모르면 뭘 하란지 뭘 하지 말란지 몰라. 쉽게 말해서 성경을 몰라. 그런 사람한테 믿음이 좋네 많네 하면 안 돼야. 새벽에 기도 나온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믿음이란 단어 잘 하셔야 돼. 베이스 믿음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요. 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호칭이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 자체가 말씀 그 자체라니까.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어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 말이에요. 예스. 그래야 지옥벌 면제받은 거예요. 바로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했다. 앞으로 믿음에 순종했다 하면 좀 더 정확히 물어봐. 어떤 내용의 믿음이요? 이렇게. 믿음이 뭐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니까. 뭐 어떤 말씀에 순순히 따라야 지옥벌을 면제받아?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단 말씀.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착하게 살아라고 하더라? 있어 성경에. 그게 마음에 심었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 믿음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단 말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페이스 믿음 나오면 반드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두루뭉술을 가지 마세요 제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좌우간 우리 진리에 순종한다 이 말이나 믿음에 순종한다 말은 같은 말이에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미 봤던 걸 또 설명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뭐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진노의 심판을 당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 안 한 사람 이러고 나왔네. 보여요? 복음이 영어로 뭐였어요? 가스폴. 가스폴이 뭐라요? 그냥 그대로 풀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그냥 말씀의 다른 표현이 복음이요. 그러면 무조건 복음을 받아들이시오. 그래야 구원받아요. 이러면 뭔 말인지 몰라. 어떤 내용?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거기 복음은 복음이어도 말씀은 말씀이어도 뭐라겠어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야. 그 말은 예수가 뭐라는 거? 주요 그리스도이다라는 내용의 말씀. 그걸 거기 뭐라고 표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복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어떤 내용을 말 안 하면 꽝이에요. 그것은. 하시겠죠? 근데 아무도 어떤 내용을 말 않고 그냥 입에 붙었어 이것이.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복음인지 여기 밝혀주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에 관한 복음, 이렇게 그것에 관한 말씀이라고. 뭐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 진리에 뭐요?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벌이란 심판은 받지 않아. 이해하시겠죠? 그 말은 그런 진노는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2장 2, 3절 말씀 봐보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지나간 때는 이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그때는 여러분과 저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은 뭐겠어? 아까 말한 그 진리, 아까 말한 그 믿음, 아까 말한 그 복음에 순종 안 했던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또 3절처럼 그랬기 때문에 지나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과 저도 무엇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이었어. 뭐 앞으로 진노의 자녀들 할 때 진노 나오면 어떤 내용의 진노, 어떤 심판을 초래하는 진노냐 이렇게. 뭐 여기서 진노의 자녀들은 지옥벌이란 심판받는 그런 자녀들. 이해하겠어요? 그랬지만 이렇게 나갔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성경에서 불순종의 자녀들 이렇게 나오거나 진노의 자녀들 이렇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해되시겠죠? 쭉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막 진노하세요? 상식적으로 말해도 하란 거 안 하고 하지 말한 거 할 때, 다시 말해서 어쩔 때 불순종할 때 진노하시겠지. 더 확장하면 불순종할 때 심판하시겠지. 왜? 진노하고 심판은 어쩌니까 동전의 앞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노에 따른 벌을 내렸다 이 말하고 같아. 그런 말들을 표현을 잘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벌, 진노의 심판,
이 말이 나오면 어떤 내용의 심판이야? 어떤 내용의 벌이야? 이걸 또 따져야 돼. 지금 말씀하신 그 진노의 심판, 진노의 벌이 지옥벌? 아니면 다른 벌? 이걸 따지셔야 한다니까? 지옥벌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벌인지. 여러분들 일반 벌은 하란 대로 안 하면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 그냥 숨 끊어갖고 데려갈 수도 있어. 일반 벌은. 아니면 그냥 물질을 뺏어볼 수도 있어. 돈 못 벌게 해볼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벌 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진노에 따른 심판, 진노에 따른 벌 이 말 나오면 지옥벌인지 아니면 일반 벌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벌인지 이걸 딱 살피라니까. 여러분 크게 나눠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서 살펴야 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숨 끊어져 갖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기 전에, 죽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이 저 공중까지 오셔가지고 신자들 몸 바꿔서 저 하늘로 데려가기 전에, 그 전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갖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흔히 하는 말로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까 했던 말로 진리의 믿음의 복음의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은 진노에 따른 벌을 받아.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벌이요? 지옥벌이요. 알겠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벌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할 점. 만약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죄와 관계없이 두 번째로 오실 때가 있어. 금방 내가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몇 번째라고 하고 두 번째라고 하고 죄와 관계없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오심을 말하는 것 같아?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시는 거. 우리 몸 바꿔주러 오는 것이 두 번째로 오시는 거요. 나중에 그 뒤 7년 지나서 오시는 건 몇 번째고 세 번째로 오시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 오실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순간 숨 쉬고 살아있다고 해봐. 그럼 그 사람도 데려가 보잖아요. 그 사람도 두 번째로 오실 때, 공주까지 오실 때, 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째? 데려가 안 데려가? 안 데려가. 몸도 안 바뀌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통과해야 돼? 소위 말하는 환란을 통과해야 돼. 7년의 고난 기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통과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 전에 데려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보고 맨 계시록의 일부 구절만 봐가지고 막 환란 통과한다고 겁주면 안 된 것이고요. 사기꾼들이요. 근데 그런 사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 그것도 지복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진노의 심판, 그 진노에 따른 벌이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된 어떤 벌인지, 밖에 있는 것하고 관계된 살펴서 나누시오. 이걸 나눠봐야 돼. 잘 나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잡탕 만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하나 참고적으로 말합시다. 내가 아까 요 우리 이승저승이란 말 쓰죠. 이승저승은 불교 용어 아니요. 지금 이 세상이 뭐고 이승이고, 그 다음 저 우리 가는 다음 세상이 뭐고 저승이요. 우리 불교 용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승에서의 삶이 뭐요? 그게 인생이요. 인생.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인생은 짧고 무슨
뭐 예술은 길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인생이 뭐요? 이 땅에서의 삶이요. 이승에서의 삶. 그걸 인생 그래. 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러고 말하지 생명은 짧고 예술은 길어 이러요? 아, 그 말이 국어가 돼요? 생명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알아먹겠어? 아, 생명은 막 영원한 것도 있고 막 영원 쭉 나가는 거이 생명이지. 이 땅에서의 삶이 짧지. 인생이. 참고로 내가 아까 이승 저승 이승에서 삶을 말해놔서 그 참고 일에 조심할 때가 있어.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그 인생에 대한 평가를 야고보를 통해서 해주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 내일 있을 일을 몰라. 인생이란 게 뭐냐? 인생이란 게 뭐라고? 그냥 잠시 나타났다 금방 사라지는 뭐 수증기야 수증기. 여기다가 그냥 온 거 다 쏟아넣지 말어 이 말이요. 거기는 지금 생명이 뭐냐가 뭐라고? 어떤 번역본으로 거기 생명이 뭐냐 그래줬어. 여러분들 보는 것도 그게 한국말 돼요? 뭐가 뭐냐라고?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것은 다시 말해 이승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수증기야.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뭐 이런 인생이면 요 인생 끝나기 전에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 안 그러면 지옥벌이란 진노의 심판 영원히 갖게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표현들 잘 해주세요. 마치 그 표현이 나와서 제가 아까 하나 우리 요 찬송 노래 부를 때 복이란 말 자주 나오잖아요. 복. 여러분 보세요. 여기 라이프는 어쩔 때는 뭐라고 한 거고 생명. 어쩔 때는 뭐라고요? 인생. 어감이 다르요. 그러듯이 복 한번 봅시다. 막 동사로 bless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축복 이럴 때 세상 사전으로는 그냥 축복은 복의 동의어다 행복의 동의어다도 말이 돼 있긴 돼 있어. 그러나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정확히 좀 말해줘야 돼. 축복할 때 축은 뭐예요? 빌 축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는 거. 이해하겠어요? 왜? 복 그 자체가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제일 높죠?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소서. 싸가지 없어. 하나님이 어디다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 내 말 의미 알겠어?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 좀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 에이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그 신성모독이지 일종의. 이러면 부득부득 우겨. 저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그 세 번째인가 복의 동의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제발. 알겠어? 제발. 하나님을 대상으로 블레스를 쓸 때는 축자 빼시오. 복 주다, 복을 내리다 그러시고 그냥 하나님 아닌 걸 대상으로 할 때는 축복하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스하라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응? 또 어떤 사람은 송축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블레스가 나오면 그냥 복을 준다라고도 할 수 있고 내려서 주는 거 아니면 복을 달라고 빈다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찬양하다 이럴 수도 있고 잘 봐야 돼 문맥을. 근데 그런 문맥 무시하고 막 축복이란 말 입에 잘 담으시오.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요 부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 다 요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줍시다. 부부한테 뭐 달라고? 복 달라고 이 말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축복해 달라는 말 하지 마시오.
하나님 기분 나쁘다네. 내가 어디다 빌어야 이놈아. 이렇게. 내가 주는 주체인데 이렇게. 하시겠어? 괜히 그런 말들을 지적하면 또 막 여기 막 또 토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까 막 사전 들먹이면서 그러지 말고. 번역본들마다 웃겨 달라 죽겠어. 그것도. 참고하시라는 소리요. 그리고 참고 1번에 그 히브리서 9장 28절. 거기서 우리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2000년 전에 한번 오셨죠. 그 첫 번째 오신 거죠.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건 언제예요? 우리 몸 바꿔주러. 우리 몸 바꿔주러 올 때는 막 죄 문제 해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뭐 세 번째 오시는 것은 7년 환란 끝나고 이제 완전 심판하려고,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려고. 뭐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붓는다 그 말은 죄들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있지. 심판이 나오니까, 벌 주려고 하니까. 그럼 보세요. 두 번째로 오시는 것도 다시 제자 재림이고, 세 번째로 와도 다시 제자 뭐요? 재림이요. 앞으로 재림 오면 나눠야 돼. 두 번째 오시는 걸 말하냐? 세 번째 오시는 걸 말하냐? 세 번째 오는 건 우리랑 같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정확히 나왔어. 2000년 전에 딱 한 번 들여주셨다. 첫 번째 오셨을 때.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몸 바꿔주러 어서 오시기를. 그런 우리들한테 죄와 상관없이 몇 번째? 더 세컨 타임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해. 거기 구원이 뭐예요?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변화. 정확히 보셔야겠죠? 여기서. 그래서 대부분 머릿속에 그냥 재림이란 말은 입에 담는데 재림하면 두 번째만 생각나. 어려우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단 말 나와도 이게 두 번째 오시는 걸 말한가? 세 번째. 이걸 따지셔야 돼. 무조건 보지 말고. 그래야 괜히 그냥 평안함을 가져야 될 상황에서 불안함 가져볼 수도 있으니까. 내용 보다가. 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벌 줘요, 안 줘요? 우리한테는 진노하셔, 안 하셔? 하셔. 근데 그놈에 대한 어떤 벌을, 그놈에 대한 심판을 바로바로 집행은 안 하셔. 왜? 오래 참아주셔. 불쌍해서 봐주고 계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도 참다 안 되겠으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도 벌 주셔. 그게 아까 뭐라 일반 벌이라겠지 않소 내가. 응? 갑자기 병 줘볼 수도 있다니까. 갑자기 몸 다치게 해볼 수도 있어. 근데 어디 가서 또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신호등 안 지키라고 들이받아버렸어. 그럼 지가 잘못한 벌이지 그것은. 그래서 벌 받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벌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 계시록 3장 19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알겠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노한다 안 한다? 하신다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새끼한테 화 안 내요. 내지. 잘 되라고 내는 거지. 사랑하니까 내는 거지. 바로 그 3장 19절 그런 말씀 보면 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어쩐다고? 징계한다고. 이게 바로 진노의 뭐요? 심판이요. 진노의 심판 나오면 그 내용을 꼭 따지시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처럼 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직접 징계하고 받아들인 아들마다 자기 자녀들을 채찍질한다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뭐 할 수 있다고? 진노할 수 있다고. 거기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면 그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워낙 그냥 불순종하고 살았어. 말씀에 하란 거 안 하고 맨 헛짓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뭐한 사람들이 막 약해져 본 사람들, 병들어 본 사람들, 성경에서 잠잔다고 말은 숨꾸러진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진노의 심판인 것이요. 이런 심판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로 보면 안 돼? 지옥 삶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지옥 삶이지. 하시겠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화를 내시냐, 성경적인 표현으로 언제 진노하시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시오. 거기 그 역대기야 19장 2절 이거 보면 나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막 원수를 도와줘. 그럴 때 화내신대. 거기서 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당신께 속한 자들이 유대인들이거든. 또 지금은 우리 크리스천들이고. 근데 이런 자들이 막 하나님 원수를 대적을 도할 때 막 노하신다니까. 거기서 또는 하나님이 당신께 속한 자들이 세상과 막 원수되지 않고 막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친구되고 세상에 일치될 때 화내신다니까. 다 나와 성경에. 세상 삶에 너무 개의치 말어, 개입하지 말어. 거기 구약 이스라엘 경우를 교훈 삼아 보란 소리요. 거기 역대기야 19장 2절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죠. 19장 2절 읽으면서 또 거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읽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거기 누구 아들 에우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이거 읽으라고 하면 내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거기서 하나님 그 에우의 아버지 말해. 그러니까 다른 에우도 있다는 거야 지금 성경에. 여기 성견자 에우도 있지만 다른 왕 에우도 있으니까 구별하려고 지가 아버지가 누구다 이렇게 밝혀준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리고 거기 성견자라고 돼 있죠? 그 영어로 그 본다, 저 앞일을 먼저 봐, 그런 사람이니까 seer 그랬어. seer. 그러니까 일종의 애언해주는 사람이야. 하나님한테 먼저 말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운명이 이러이러해야 하고 점쟁이처럼. 이해하겠어요? 말씀 받아서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대언자, 선지자 다 유사해요. 여기서 그걸 여기서는 먼저 봐서 먼저 말을 받아갖고 줬다 해서 뭐라고? 성견자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 가지고 막 알갈하지 마시오. 그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호사밧 왕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주 악한 왕인 아합하고 인척관계, 장인 사유관계 그걸 맺었고 막 군사동맹을 맺었어.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쩐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셨다고 말은 당연히 동전의 앞뒤면처럼 진노의 심판 벌을 내리셨구나. 어떤 벌인지는 몰라도. 알겠어요? 그 왕조를 망하게 해보니까. 그래서 왕을, 그래서 거기 둘째 줄에 보면 왕이 그 이제 에후가 전하잖아요. 여호사밧한테. 왕 당신이 어떤 자들을 도왔어? 그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할 때 영어로 ungodly 그래졌어? 그 유에는 부정 접두고 godly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에 속하는 그 말이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일경 뭐라 한다? 거기 경건치 아니하다 이라고 표현했네. 나는 그냥 경건하면 그냥 어디 엄숙한 것만 생각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돕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해, 미워해. 미워하는 자들을 도와서야 쓰겠소.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화내셨어. 지금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화내시구나라고 한번 교훈 삼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도 역대기야 34장 25, 26에 나오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역대기야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높아진 건 싸가지 없어져서 교만해서 말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뭐? 은혜. 거기 은혜 할 때 옆에 여러분 외래어 잘 쓴 거 베너핏 나와요? 베너핏은 어떤 받는 혜택이잖아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혜택, 이것이 은택, 베너핏이요. 거기는 은혜라겠지만 뭐 은혜대로, 은택대로 받은 베너핏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도 않고 지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인 것처럼 교만해졌다고 말이에요. 누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던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고? 진노가 노하셨다고. 그 말은 그래서 심판하셨다고. 뭐 이런 말로 보면 어째요? 언제 진노하셔? 아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아는 사람들 막 말에 동조하고 막 응? 잘한다 하고 막 도와주고 이럴 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화내신다고. 야 우선순위가 있어. 나부터 전해 이놈아. 이렇게 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이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요? 야 이 간음자야 이러잖아요. 확 오른 사람은 안 돼요. 여기서 우리한테 간음하는 사람인데 간음자라게. 근데 여기서 간음은 세상하고 친구 되는 거. 그걸 여기 간음이라고 하고 있어. 간음 간통이라고 하고 있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하고는 온수됐다는 걸 말한다네. 거기서 세상과 친구 됐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적이다는 이 말이네. 엔수라고 엔수. 뭐 이 말 자체는 어쩌지 말라고. 세상과 친해지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화내신다고. 당연히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것이 화를 근본으로 하는 감정이지. 진노하신다고. 그래서 하도 안 되겠으면 심판하실 수 있어. 아니면 오래 참아가지고 나중에 터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대한 우리 관점이 잘 나오죠? 막 세상에 동조하지 말라고요. 거기서. 응? 그리고 좀 더 가보니까 로마서 2장 8절 언제 진노하신다고? 그 로마서 2장 8절 위에다가 내가 그 영어 단어 좀 적어놨어. contention, contentious, contend. 다 막 자기 주장하는 거. 막 우기고 논쟁하고 막 그런 거. 그런 느낌이야. 로마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노하신다겠어? 막 논쟁하면서 진리에 순종 안 해. 진리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안 해. 따르지 않으면서 그냥 곱게 안 따르면 좋은데 뭐라게? 뿌득뿌득 우겨. 지 주장하면서. 그런 게 논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막 다투는 거예요.
논쟁하기 좋아하는 말은 없어. 논쟁하면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쩐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니까.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논쟁하면서 맨 지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성경 밖에 말 가져가고 뿌득뿌득 우겨싸면서 진리를 안 받아들인 놈들이 있어. 뭐 이런 놈들은 일단 1차적인 심판은 지옥벌이요. 이해하겠어요? 네. 받아들여 놓고도 안 그러면 이제 다른 벌이 가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자들한테는 진노로 갚으신다 할 때, 여러분들 그 진노로 갚으신다 할 때 그 표현 좀 봐보세요. 뭐과 뭘로 그랬어? 경노와 진노로. 경노란 말이나 진노란 말은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 말 표현을 한번 봐보세요. 같은 단어나 유사 의미의 단어를 and로 묶잖아요. 그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럴 때 again 그러죠. 근데 이걸 막 강조해서 반복해서 막 여러 번 할 때 again and again 이러잖아요. over and over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나 유사 의미의 단어를 and로 묶으면 의미가 세졌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뭐 여기도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 하니까 경노 다르고 진노 다른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세다는 거. 아, 반드시 어쩐다. 반드시 벌하신다는 그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경노와 진노 하니까 경노는 뭐고 진노는 뭐래요? 같아. 같은 단어나 유사 의미의 단어를 and로 묶어놓으면 강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겠죠? 그 잠언 18장 6절 보니까 막 다투면서 자기 주장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을 바보라고요. 바보인. 그 어리석은 자라고 좀 순화시켰는데 풀 이게 바보요. 바보, 멍청이. 이렇게. 그런 자들은 바보. 그런 자들은 매를 번다니까. 매를 뒤에. 매를 번단 말이 뭐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소리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들어와서는 막 죄가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 미워하시는 하나님 성품이 바뀌었을까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게 뭐요? 긍휼이죠. 긍휼, 자비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있으니까 그래.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새끼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회를 주고 있어. 오래 참으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진노가 표출되는 심판 같은 건 없다는 식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 그렇게 착각한 놈들은 어째?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강도가 더 세지고 있어 지금. 갈수록 이 세상이. 거기서 그 전도서 8장 11절처럼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센턴스가 형선고가 판결이 바로바로 집행 안 되니까 더 악해지려고 막 작정하고 있다고. 그런 세상이라고 지금. 무엇인지를 모르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로마서 9장 22절처럼 우리를 향해서 뭐 해주시는 걸 모르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걸 모르고 거기서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망하지 않고 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나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 그래서 보다 안 되겠으면 심판하시지. 로마서 9장 22절도 같은 말이요. 진노를 보이기에 합당한 자들한테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 거기 뭐라고 표현했어? 진노의 그릇들. 그릇. 우리가 그릇이요. 몸뚱아리가 그릇이지 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뭐 우리 크리스천한테는 하란 대로 하고 사는 삶이 마땅하겠죠. 우리한테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처럼 너희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땅의 것들 추구하지 말고 뭐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거기에다가 애착 두고 살아라고. 땅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삶의 자세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첫 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거기 하나 연습하기 좋은 거 나왔네. 예수님 오신다고 나왔죠? 두 번째, 세 번째. 그 뒤에 읽어보시오. 뭐라건가? 너희도 여러분도 함께 그랬지 않습니까? 함께. 그럼 언제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난다, 온다 나오면 잘 따지라고 이것을. 이게 안 따져지고 섞어지니까 막 환란, 통관이 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의 장시자가 아니에요. 그냥 질서적으로 다 보여주셔. 지가 못 읽었을 뿐이에요. 그것을. 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위의 것들 추구하고 살라겠어? 거기 막 하지 말란 짓들 나오잖아요. 근데 6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온다, 임한다 그랬어. 여기서 진노의 심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밖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심판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미 거기 4절처럼 우리와 함께 오신다는 말 자체부터가 우리는 뭘 통과 안 하구나, 환난을 통과 안 하구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쏙 빼보고 그냥 막 딴 데만 가지고 막 불안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들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래서 맨 그들이 필요한 구절이 아니라 구절의 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여줘. 여러분들한테.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지나간 때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한번 참고적으로 참고 2만 한번 읽어보면서 끝내겠습니다. 그 참고 2에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영어를 out of Christ 그랬고, 안에 있으면 in Christ. 거기 영어로 한번 봐보시오. 그러면 out of Christ하고 in Christ는 동의어요? 반대말이요? 반대말. 그럼 out of하고 in은 같은 거요? 반대요? 반대죠. 거기서 in이 아니면 out of는 바뀌지. 근데 그냥 장소 개념, 어떤 범위 개념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out of이 나오면 바뀌라고 하면 이건 뭐로부터야 했었고 이러면 안 되지. 바뀌면 바뀌지 뭐. 그런 영어도 안 된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막 요나서 주장할 때 뭐라고 제대로 말하면, 고래 뱃속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고래 뱃속에서 나와야 기도를 하지. 뱃속에서는 죽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이미 혼은 좀 밑으로 가버렸는데. 한국말로 말이 안 되는데 된다고 막 우겨. 그래 놓고 신자라요. 거기 어찌됐건 참고 2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어? 신성모독했어. 예수 같은 소리 이랬어. 옛날에는 이 신성모독이요. 핍박했어. 야 예수 이리 와봐. 그래서 군대에서 그랬어. 나도 군대에서.
그런 자였어. 그랬지만 이랬죠. 그랬지만 이렇게. 그랬지만 근데 그때는 왜 그랬어? 그 불신 가운데서 거기 언빌리프 나와요? 언빌리프가 뭔가를 이렇게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언빌리프요. 그때 뭔가는 뭔지 몰라. 그냥 세상 것이건 세상 철학이건 세상의 어떤 좋은 말이건 아니면 하나님 말이건 뭐든지 안 받아들이는 게 뭐고? 언빌리프고 받아들인 건 빌리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심는 건 뭐고? 페이스 믿음이고. 다르다니까 성경은. 근데 둘 다 그냥 한국말대로 믿음 그래 보니까 막 섞어져 본 것이. 믿는다 말을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이게 섞어져 보면 안 된 거예요 이제. 조금만 참아라. 뭐야? 자, 골로새서 1장 21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뭐였다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 왼수였어요. 왼수.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근데 이미 그 뒤에 보니까 우리는 돌아와 있어 지금은. 에베소 2장 13절 멀리 떨어져 있었다니까. 에베소 5장 8절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니까. 그럼 이런 표현으로 봐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주로 호칭하는 말이 어둠의 자식들. 이해하겠어요? 아니면 불순종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 이런 표현들을 흔히 쓰는구나 이렇게 알아도. 근데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겠네 이 말은 아니에요. 하란 대로 안 하면 다 불순종하는 새끼들이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 표현이 나올 때 그걸 잘 문맥을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 8절도 우리가 한때 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악한 것들 가운데서 걸었지만 지금은 다 어쩌고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것들 버려라 이랬잖아요. 버려라 이렇게. 버릴 것들 많지. 누구한테 화내지도 말고 거기 분노와 진노 그려졌죠? 이제 표현 아시겠죠? 그냥 같은 것에 강조. 유사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면 오늘 쭉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진노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진노한다 이럴 때는 심판한다 이 말이요. 벌 준다 이 말이요. 우리한테 주는 벌의 내용하고 그리스도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는 벌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이해하시겠어요? 그 진노의 심판을 좀 잘 좀 구별하시고, 또 오늘 드린 그 여러 가지 표현들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들, 이것들을 섞지 말라고. 제발 잘 구분해서 쓰시라고. 구분해서. 이게 구분들이 안 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내가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혹시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표현들을 잘 하셔야지 오해가 없다고. 그래야 여러분 곁에 다가오는 그런 시잘데기 없는 이단 새끼들을 발로 잡을 수 있다고. 아시겠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서 마칩니다.